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9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 한 직원이 있었는데 아주 짠돌이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오면서 집으로 못 들리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 한 잔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워낙 공짜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공짜 이 술 더 많이 마셔야지 하고 한 잔, 두 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 기운이 빨리 돌아온 거지요.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인색하기 그지없었던 욕심쟁이였던 직원이 웬일로 다 이리 와보라고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자기 차 트렁크를 열고서는 처갓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것저것 다 나누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 세상 오래 살다 볼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저것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그 나누어 준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장에 와가지고 야, 어제 내가 나눠준 거 아무리 생각해도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건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술 한 잔 걸치고 나면은 그렇게 욕심쟁이였던 인색했던 사람도 카운터 앞으로 가서 내가 먼저 술값을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술 기운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색한 사람도 한 잔 들어가면 너그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도 너그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농담도 해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술 못 먹게 한 거다. 교회에서 술 한 잔 걸치게 했으면은 그렇게 몇십 년 싸우는 그 교회들이 뭔가 풀릴 텐데 그거 막아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한번 비틀어지면 힘들다 뭐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나 술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나사가 풀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약하고 힘이 없던 내 인생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해질 수 있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들어가도 이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나사가 하나 풀려도 뭔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들 마음의 문을 넓히라고, 이 마음의 문을 넓힐 때 진정한 유익함과 행복함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선교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세워놓고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또 교회가 급성장했던 그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떠나고 후임자가 오시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영무슨 교회도 얼마나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픔이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훌륭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드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다 자부감 속에서 거만할 정도로 드센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드셌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종교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헌금도 아낌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용한 날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그림자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다고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결국 공격하는 대상은 리더를 향해서 공격하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배척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에 설교한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기 위한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목사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는 크게는 어떤 사람들 중에 사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울이 교묘하게 교인들의 돈을 모아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뒤집 잡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밝혀질 텐도 그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장학 헌금도 내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내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오늘 내가 구제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장학헌금을 냈으면 다음 주 정도 이 헌금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선교헌금을 냈고 구제헌금을 내고 장학헌금을 냈는데 어디다가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고가 자꾸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선교헌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때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힘들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뭐냐면은 선교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1년치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뭐가 됩니까? 아, 선교헌금을 잘못 쓰고 있다고, 안 쓰고 있다고, 모아두고만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지키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헌금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배달 사고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흠집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만 정확하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돈 문제에 흠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러한 공격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은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가끔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주차 문제 아니에요.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주먹 다짐이 오가기도 하고 살인 사건까지도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음이 좁다 보면 뭡니까?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내 앞에 어떤 놈이 차를 세우고 갔어.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갔어.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두겠다. 그리고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놓고 간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라고, 자기 땅인가 나라 땅인데 자기가 뭔데 제가 무언데 빼라 마라 해. 그러다 보면은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갖다 놓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빼주겠지 하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있고, 차를 갖다 세워놓는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채워놓으면 이 손님들이 차 세우기가 불편하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좀 지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 죄송합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좀 빼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상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화내고, 너무 작은 것에 분노하고, 너무 작은 것에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작은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남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많습니다. 이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믿음의 봉사를 포기하고 맙니다. 고난과 오해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좁아지게 하여서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마침내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서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마음을 넓히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옛날 시골에 살았을 때 7, 8월에 이제 홍수가 지면은 논둑이 무너집니다. 또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조그만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막 그냥 그 물이 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이야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이 오물 저 오물 흙탕물이 들어와도 2, 3일 지나면은 하루도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 바다는 파란 바닷물로 변하지 않던가요? 욕을 해도 함께 욕하지 않고 받아서 사겨버립니다. 미운 짓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버립니다. 손해를 끼쳐도 웃음으로 넘겨버립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오해도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언가? 마음을 넓히래요. 그러면 이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내가 금방 마음이 넓은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질 때 진정한 훈련입니다. 공부는 벼락 공부 가지고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훈련은 수없는 반복과 반복을 거듭해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또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넓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나도 좁아져요. 내가 언젠가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그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70평생 이 친구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아내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내 앞에 오면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아내의 몇 마디만 듣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떡볶이 값 1,000원, 2,000원짜리 때문에 문제이지만은 이 떡볶이 값이 아빠 앞에 오면은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말하기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잘 되고 행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행과 고통을 계속 당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으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겪어왔다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맞음과 감옥과 굶주림, 이런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좁아질 텐데 그는 마지막에 빌립보 감옥, 저 지하 감옥에서 착고가 차여진 상태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기에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인 오늘 바울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 조금만 너희들 마음을 넓혀보라고.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면은 오해의 그것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고 이제 의심했던 그 의심이 결국 다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마음을 넓히라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냐고.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비켜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도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자들은 마지막 저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여자들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살던 그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있는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세례를 향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누구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대요. 큰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나도 큰 사람 된대요. 그런데 어종종한 째째한 사람, 인색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나도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도 활짝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당신도 참기 힘들 때 왼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침을 받고 뺨을 때리면서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넓은 마음이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여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아빠와 역할, 엄마의 역할이 많지요. 그런데 저도 남자지만은 자식들이 아빠의 사랑 때문에, 아빠의 영향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빠는 옳은 것은 외칠지 모르지만은 항상 망치 가지고 무언가 두드려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나 스스로는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칠그릇과 같은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이론으로 이야기하면은 한두 마디 하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지만은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으로 껴안는 그 어머님의 무덤 앞에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무덤에 가서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훌륭한 분,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났고 헤어지기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할 수 없고, 세상 떠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신득균 집사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신득균 집사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조금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하면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은 하는데 그 다음 주 지나가 보면 한 게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제 목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이로 볼 때는 몇째 동생 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때 정말 힘들고 누군가하고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을 때, 집사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네 목사님 말 전달도 하지 않고 누구 흉보도 않고 그저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주는 그 집사님, 어떤 때 문득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명석한 두뇌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이 마음이 좁기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마음을 넓혀보면은 내가 거둔 헌금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보면 될 것인데 그 마음의 좁은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존경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온유하고 자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전도하면 기뻐지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고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보다 넓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넓어진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싸운 부부가 출근하고 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 남편한테 왜 내가 이렇게 바가지 긁지? 돌아오면 잘해야지 하다가 띵동하고 문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180도로 변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아낙네들의 그 고백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 머리로서는 이렇게 마음을 넓고 넓히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넓어진 마음으로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라보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내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바라다 보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저 나는 앉았다 하면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무슨 행정이 뭐가 그러냐 하면서 똑똑한 척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뭔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만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암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넓히는 길이라 하였사오니, 저희들 삶의 연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탓을 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